이제 식사하고 금방 오셔가지고, 좀 뭐 졸리실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제가 여기 컨퍼런스에 몇 번 왔었는데, 제 시간이 주로 이렇게 밥 먹은 다음에 바로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이제, 큰나무교회에서 박 목사님이 몇 번 이제 이런 그 지성적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컨퍼런스를 주재하셨을 때, 왔을 때 시간이 항상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팬데믹 전에 여기 서문교회 한번 왔었는데 그때 시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그때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훨씬 그때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명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명하게. 밥 먹고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걸 놓치신 겁니다, 이분들은. 제 강의는 혹시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지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솔직한 얘기죠. 저도 지금 이제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환지값 지나가지고 나이살 좀 먹어가는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60년대 유년주일 학교를 거치고 70년대 뭐 중고등 이런 거 거쳐가지고 이제 저는 나중에 회심했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30 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심한 사람인데 이제 그러나 회심한 다음에 일은 그 다음에 이러고 그 변천 과정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뭐 저 목사 잘난 척 되게 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보다 교회를 다닌 연주에서 많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거를. 뭐 제 조카들, 제 매형도 뭐 이교단 목사였거든. 그러니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오랫동안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요.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오히려 초기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적인 공부를 통해가지고 카톨릭을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신부 파송 없이 카톨릭이 전래된 유일한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그건 아시죠, 상식적으로. 뭐 국사 시간에 아무리 졸았어도 그건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유일한 나라고, 개신교도 예전에는 부흥사경회라 그래가지고, 사경회라는 게 뭐예요? 성경 읽는 데는 거예요, 성경 읽는 데. 그러니까 외정시대나 이런 때는 다 그렇고, 저도 지금 그걸 없애버린 게 아주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시던 그 아래야 찍히고 구두점 없고 띄어쓰기 없는 아래로 된 그 성경인데 그런 거 갖다가 읽으면서 그냥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사라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은 이제 오순절 운동이겠지. 뭐 제가 그걸 어떻다 저렇다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요소하고요, 의지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은 넘쳐나는데, 이 무슨 지성적인 얘기나 지적인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막아. 한마디로 까문 게.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굴까요? 여기 있는 저사이죠.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도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제가 제일 내가지고 1등하고 말이지. 성경 암송대회 하면 항상 1등하고 그랬어요. 그때 외운 전도서 이런 걸 지금도 외워요, 제가. 국민학교 때 외웠던. 물론 뭐 그때 거듭나가지고 뭐 제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었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지. 왜냐면 집안이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여기 천호동 중앙장로교회라고 서울 저 광나루 다리 밑에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거기를 다녔었는데,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교회에서.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읽었으니까 교회, 반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지. 시편을 읽어보니까 영장으로 뭐뭐에 따라서 한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영장이 뭐냐고 물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영장이 뭐냐고. 그때가 한 63년, 제가 63년도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 남정으로. 그러니까 4년, 5년 무렵에 물었겠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저를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영장이 뭐냐고 이걸 물어봤는데 영장이 뭔지를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저도 이제 살 날보다 물론 죽을 날이 훨씬 가까운데, 지금 많이 반세기 넘게 지나면 많이 변했을까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안 변했어요. 찬양의 형식도 세련돼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은 많은 게 변화가 받았지만,
그런 게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런 게. 나중에 뭐, 오히려 방해를 해. 그런 걸 알게 되는 게. 저희 집사람 저기 와서 앉아있는데 집사람 그 친구한테 전도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회심한 다음에 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동창인데 이거 성경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현대인의 성경을 권해준 거죠, 저거. 현대인의 성경.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뭘 몰라가지고 구역 예배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갔나 봐. 그랬더니 그 교회 그 구역에 구역장쯤 되나 보지. 그 권사라는 분이 이제 묻더라는 거야. 이게 뭔 이런 성경이 있냐고. 아마 처음 보셨나 보지, 그분은. 그래서 아이고, 여기 저 탈북에서 공부하는 우리 그 친구네 대회가 성경 어렵다니까 이거 보라고 그랬더니 나 이런 성경 처음 본다고 말이야. 이거 그 사람들 이단 아니냐고 말이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서. 거기 보면 나오잖아.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사슴이라는 뭐뭐에 맞춘 노래라고. 그거 읽는 게 낫겠어요? 영장으로 무슨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에 따라서. 이게 문제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게 아주 어려서 있었던 거 하나의 기억을 여러분한테 단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세상이 변하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어요. 예? 옛날에 리포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손으로 써서 내던 거 다 이제 그거 하고 탈북사 가서 처음으로 다 잘 배웠어요. 신학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제가 70년대에서 80년대 거쳐서 대학교 다닐 때 누가 노트북으로다가 쳐서 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좀 하루가 다르게. 따라가지를 못해. 저희 집사람 같은 기계치는요, 정말 문제지. 그냥 뭐 조카니 누구한테 이거 좀 가르쳐 달라면 또 유세를 또 더럽게 해. 그거 가르쳐 주면은. 모른다고 구박하면서, 그거 안 해봐서 그런다고 말이지. 그런데 본질이 안 달라져요, 본질이. 아직도. 그래서 많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준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교회 예배 분위기도 달라냈죠. 제가 아까 유년주일학교 말씀드렸잖아요. 60년대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박수 친다는 걸 상상을 못 했어요. 그때 교회 다니신 분 있나? 혹시 그때 저처럼? 교회 안에서 뭐 성가대 찬양 끝나면 박수 치고 그랬나요, 그때? 최소한 제가 다닐 때 장로교회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저 합동측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게 합동인지 통합인지도 몰랐어요. 그건 나이 많이 들어서 알았고, 제가 봤을 때는 합동이나 통합이나 그 얘기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연스럽죠, 우리가. 그런 거에도. 그거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오순절 계통의 어떤 그런 뜨거운 이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예배 양식도 바꿨어. 교회 예배 양식도. 예배 양식도 바꾸고 많은 걸 바꿨지만, 그게 어느 거를 강조하게 됐냐면, 그 어떤 정서적 충만, 막 뜨거운 결단, 미시아우니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이거로 그냥, 한국의 군대 문화하고 맞물려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마치 신앙이고, 그것이 마치 온건한 신앙인 것처럼 하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무의식 중에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의식 중에.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변경 같은,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에서 같이 공부한 다음에 한동안 연락이 없던 박 목사님하고 다시 이제 연락이 재개된 것도 결국은 그런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박 목사님하고는 최소한 그 방향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박 목사님 계시는데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게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네요. 그 세월이. 우리 만난 지는 한 30년 됐고. 근데 아주 그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노자하고 장자 얘기도 중요한데, 노자하고 공자 얘기도 중요한데,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이거 뜨거운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날씨도 보니까 오늘 산보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래도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건요,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영혼 없는 인사치레가 아니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귀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게 무슨 교회의 직접적인 성장에 갑자기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이 돈과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거 하느라고. 저는 목사니까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여기 와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은 밥값 생각 안 하죠. 전 해요. 제가 가난하니까.
그 뭐 목사님이 뭐 와가지고 강사라고 뭐 여러 가지 해주시 그러면 저는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뭐 내가 뭐 이런 거 받을 정도의 위이냐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예,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많은 결함이 있는 인간이지만 내가 그 정도 주제와 못된다는 건 파악하고 살아요. 예수님 만난 덕분이지. 안 그랬었으면 요즘에 옛날에 술친구들처럼 말이야. 요즘 판난 그 나이에 말이지 좀 있으면 그 기저귀 찰지 안 찰지 그거 걱정해야 되는 나이에도 그 훅가시 잡고 가오 잡느라고. 예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회도 있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도 있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도 있죠. 한국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신학생들도 실제 뭐 눈앞에 보이는데 말이지 딱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하자 그런 말이지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교인들 똑똑해지면 목사도 피곤하거든. 질문이 많아지는데 그럼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 풍토가 그게 안 돼요. 저는 얘기해요. 모른다고 뭐 거기 시카고 코스타 같은 데 가면은 거기 1,000명에서 1,500명 가량 되는 그 석박사과 중에 한인 유학생들 모이고 그러는데 뭐 내가 다 알겠어요. 물론 제가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자연과학 책이지만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자꾸 시험 든다고 목사가 왜 성경책을 안 읽고 그런 걸 읽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이런 얘기 듣는 걸 한마디로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뭐 말을 좀 지적인 질문에 하다못해 답변을 하려고 그래도 옆에서 그딴 게 뭔 필요가 있냐고 말 성령 충만하면 되지. 그리고 그래요. 또 저 목사 말은 잘하네. 그 사람들이 일부러 모욕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뭐를 뜨겁게 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냥 이렇게 감정 충만하면 그냥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얘기인 줄 그렇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이제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괜찮지.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적응할 수 있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때, 저처럼. 어려서부터 그런데 적응을 못했던 사람은 떠나겠죠. 그렇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지. 거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아주 거창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이게 왜 거꾸로 가죠?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계속 되다가 보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점점 개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요, 교수님들도, 신학교 교수님들도 잘 모르고, 그걸 잘 몰라요. 저처럼 그냥 술도 퍼먹고, 담배도 피우고, 좀 마약 빼놓고는 온갖 짓을 다 하고, 좀 돌아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정말 회심에 깨져가지고 오고, 일반 대학 다니면서 그런 많은 제가 다니던 그 철학과에는 그 불교 승려도 있었거든요. 그 철학과에. 그래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되고, 그런 사람, 아니면 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좀 덜한데,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 신학교 갔어. 그냥 어려서 전도사 거쳐가지고 계속 또 이제 학위 받으면 또 이렇게 좀 길러려면 또 신학교 가서 가르쳐. 그리고 또 그러면요, 사실 교회 밖에 사람들은 접할 일이 없어요. 접하긴 하지. 길에 다니면서 마주치긴 하겠지. 그러나 얼마나 심도 깊은 얘기를 하겠어요. 신앙 얘기를 한다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주로 해요. 그런 사람도 끌고 오면은. 근데 이거는요, 밖에 나가서 부딪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서문교회 특징, 제가 여기 처음에가 팬데믹 전에 박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보를 봤는데 특이한 게 여기 바둑반이 있더라고. 바둑반. 전 바둑을 잘 못 둬요. 한 5급 정도나 되나 이제 바둑을 늦게 배워가지고 잘 못 두는데 바둑을 처음 배울 때 그 바둑 책을 보고 바둑을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들은 것 같더라고. 사람하고도 보니까 아니야. 왜냐 바둑책에 나온 대로 안 도두거든 그 사람이. 타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하고 할 때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병원을 갔는데 지금 심각하게 지금 암이 들어가지고 고로롱고로롱하는데 괜찮다고 그냥 피부약 이거 이 약 바르면 난다고 그러면 안 되듯이 매일 그렇게 은혜로운 얘기만 들어가지고야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가끔 필요한 거죠. 가끔 불러주세요. 그럼 이거 이상하다. 제가 이걸 거꾸로 들었네요. 예. 그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인지를 해도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지적인 의문이 있다가 믿은 사람이다 보니까 외대 CCC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 많이 불려다녔어요. 제가 그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답변을 진솔하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불려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하게 된 건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죠. 왜냐하면 저를 부를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도. 제가 무슨 큰 교회 목사기를 합니까? 소위 스카이를 나와가지고 아이비리그에서 PhD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딱 보면 뭐 사람 판단하죠? 타이틀, 스펙. 참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불러주는 건 그래도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딘가 있나 보다. 그러니 이게 무슨 큰 뭐를 내가 명예를 얻고 돈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도 이게 내 사역인가 보다 하고 이제 다니게 된 것이 이제 한 20, 30년 지난 거죠. 제가 계속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직접 뭐 가가지고 뭐 가나안 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개신교나 뭐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논문이 그거예요. 그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그 불교나 아니면 여기 개신교에서 카톨릭 교도로 옮겨간 사람들을 쓴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죠. 엄청 힘들어요. 개동 목사가 왔다 그러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제 후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웨딩 이문호 캠퍼스에서 4년간 이제 그 학부 생활을 했는데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걸 쓰려고 갔는데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그 카톨릭 학생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 중에서도 개신교 다니다가 온 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아마 안에 있는 애들이 들었나 보지, 뭐, 보면은. 제가 밝혔거든요. 내가 여기 나왔고, 여기 하다 밝혔는데,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이게 저희 집사람한테도 아는 얘기예요. 아니, 개동 목사가 어쩐 일이래? 우리 마리아 교를 다 찾아오고. 개독교 목사가 어쩐 일이래? 우리 마리아 교를 다 찾아오고. 짧은 한 센텐스의 말이지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몇만이 나이들 드셨으니까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예. 뿌린 대로 거둔다고 옛날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카톨릭 비판하면서 뭐 마리아를 믿는 애 이딴 소리 한 게 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 과거에 그 흑인들 데려다가 노예로 부린 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돼요. 정말 미국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지. 영원히 미국이 망할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거예요. 예, 과거에 선조들이 뿌린 그 어떤 죄악의 씨앗이 3,000배, 6,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면서 진지하게 돼야 됩니다. 뭐 그냥 한번 그냥 듣고 보고 뭐 그냥 이게 일회성이다 그러시면 안 되고 시간을 보시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도교와 유교가 동아시아 교회의 두 사상에 우리 자꾸 불교도 그런 줄 알아요. 불교는 외래 종교예요, 외래 종교. 그렇죠? 불교는 그 남아시아에 있는 외래 종교.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 파미르 고원이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뭐 타클라마칸이나 이런 그 지리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 전혀 다른 세계를 이루고 살았어요. 우리 서구 사람들은 보면 뭐 이걸 동양이다 이래가지고 같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의 고유의 두 사상이죠. 두 사상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종교하고도 다르고 인도 지역 종교하고도 이제 굉장히 달라서 그거를 간단히 그냥 볼게요. 간단히 여러분들이 뭐 여기 철학과에 무슨 저 원서 강독 시간처럼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하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잠깐 보죠. 뭐 공자 이렇다는 얘기고 노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한번 눈으로 읽으세요. 빨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노자하고 공자가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에 보면 공자하고 노자가 이제 만났다는 그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역사가들은 이거를 회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제가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노자생에는 이제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몰연대 자체를 공자의 상몰연대가 비교적 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는 것처럼.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선이 되기 위해 가지고 서쪽관, 뭐 한국관이죠. 거기 보면 이쪽에 동쪽 끝에 산여관이 있고 저기가 한국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 끝에 그래서 거기를 나가서 이제 나가려 그러는데 서역으로 거기를 지키고 있던 여기에 보니까 제가 잘못 써서 보내서 윤회라고 되어 있는데 윤이에요. 윤이. 그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윤이라는 그 관리가 알아보고서 한 말씀 하고 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써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아는 5천여자의 도덕경이라는 건데 물론 그거는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걸 뭐 한 자리에서 누가 한 사람이 썼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한 자리에서 단숨에 써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걸. 그래서 이제 그 공자는 어떠냐? 뭐 이래요. 이것도 빨리 읽으세요. 눈으로 빨리. 후딱후딱. 공자는 몇 번에 거쳐서 관직을 맡기도 했는데 그 작은 관직이지. 그래서 큰 뜻을 펴기 위해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러 십수년을 내냈어요. 십수년. 어떻게 일자리 좀 잡아보려고. 근데 이게 잡는 일자리가 너무 큰 일자리야. 총리를 원했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지. 구급 공무원을 원했으면 금방 됐을 텐데 총리를 원했기 때문에 금방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결국 실패해가지고 자기 그 고향 땅에 노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이제 그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제자가 한 3,000명 정도 됐대요. 노년에 3,000명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그 공자가 좀 가르칠 때 교과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육경이라고도 그러고 유계라고도 그러는데 이것도 빨리 읽으세요. 눈으로 빨리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공자의 사상을 직접 알고 싶으면 이게 논한다는 말에 논한다. 뭘 논했냐? 공자와 이 제자들이 문답을 한 거를 적은 거예요. 문답을 한 걸. 아시겠죠? 사사상경 중에 으뜸이라 그러는 논어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봐야 공자의 육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도덕경부터 보죠. 아까 도덕경 뭐 어떻게 써졌다 말씀드렸죠? 도덕경을 보고 뭐 이렇게 이름이 도덕경이니까 무슨 도덕윤리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철학과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윤리 도덕을 썼나 보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도덕경은 도경하고 덕경으로 나눠져요. 눈으로 빨리 읽으세요, 이것도. 이거 여기 보면 도는 우주를 이루는 아마 근본 이치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본 이치 같은 걸 이 도경을 읽어보면. 근데 이것도 말로다가는 말할 수 없다 그래요. 노자가. 도덕경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하되면 그냥 우주의 근본 이치나 질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뭐 김용옥 씨나 이런 사람들 그 강의 많이 들어보신 사람들은 그 도덕경의 첫머리는 거의 외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무. 도가도 뭐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또는 뭐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뭐 여러 가지로 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번역서들을 보면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뭐 궁극적인 뜻은 똑같이 도를 도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상도 항상 그러한 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게도 할 수 있죠. 도가도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그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게 어떤 언어로 할 수 없다는 그 명가명 비가명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무명 천지지시라고 천지지시라고도 할 수 있고 무한 다음에 콤마 찍고 명천지지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얼굴빛을 보면 넘어가요. 그냥 그거 보면 천지지시. 그러니까 이름 없음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고 유가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무명 이름 없음이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 이름 있음이 만물의 어머니다. 김용옥 씨는 후자를 따르더라고. 근데 꼭 그렇게만 돼 있지는 않아요. 그게 보면
제가 뭐 그럴 정도로 저 학교 다닐 때 동양 철학을 열심히 강독을 하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에서 판정을 내릴 만한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여기 25장에서 볼게요. 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도를 모든 것이 섞여 있었으니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었다. 도덕경이 여기 원문을 제가 그냥 뺐어요. 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 변함없이 홀로 서 있다. 두루미치나 멈추지 않는다. 세상의 어머니라 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억지로 부르니 도라고 하고 억지로 말하니 크다고 한다. 예, 우리가 참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예. 저는 성경 말고 가장 먼 걸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저는 도덕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예, 도덕경이라고. 아니 말이야. 목사란 인간이 도덕경이 뭐야 그러면 철로역정 같은 걸 얘기를 해야지 성경 다음에 또 이러실지 모르는데 그런 은혜는 딴 분한테 가서 받으시고 예. 또한 노자에 따르면 아까 도경하고 덕경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도덕경이. 그래서 도덕경이라는데 덕이 뭐냐 덕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것도 쭉 있어요. 쭉. 예. 이상적인 덕은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자연의 이친 이 도를 내면한 거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노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다음 거 한번 보죠. 잠깐. 높은 덕은 덕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덕은. 낮은 덕은 말이지 애를 쓰니까 덕이 없다는 거예요. 낮은 덕은 결과적으로. 참 뭐 우리가 노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지 알듯말듯한 말이죠. 높은 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함이 없고 낮은 덕은 애를 쓰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도덕경의 그 38장, 그러니까 덕경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발췌를 했어요. 잘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노자는 이제 이어지는 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게 지금 노자와 공자와 예수의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 예도 언급을 해요. 언급을 했는데 인과 의와 예는 이 도나 덕과는 달라가지고 높은 경제 그 덕과 달라서 이건 다 억지로 애를 쓰거나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유학 사상과 아주 노장 사상이 굉장히 대비되는 거겠죠.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 시간에 뭐 무의 사상이니 이런 거 기억은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시키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뭐 그런 거 중복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8장. 아까 좀 전에 그 도와 덕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높은 이는 하려고 애쓰나 억지로 하지 않고 높은 의는 하려고 애쓰고 억지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높은 덕은 뭐예요? 애쓰지도 않고 억지로도 안 하는데 이는 억지로는 안 하는데 왜 하려고 애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자의 얘기 따르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높은 또 의는 어떠냐? 하려고 애도 쓰고 억지로 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떠냐? 얘는 하려고 애쓰고 억지로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딴 데는 응하지 않아. 팔 걷어붙이고 남에게 강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 도를 이루면 덕이 나타나고 덕을 이루면 인이 나타나고 인을 이루면 의가 나타나고 의를 이루면 예가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기에 공자하고 노자가 만났다. 이런 기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를 물어. 예를. 선생님 예가 무엇입니까?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노자는 나이가 많고 공자는 젊었대요. 그래서 가서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해. 앞에 네가 얘기하는 선현들의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전략하고 내가 듣기로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을 깊이 감추어두고 마치 빈 듯이 하고 군자는 많은 덕을 갖고 있으나 겉모습은 마치 어리석은 듯하다고 한다. 그대의 교만한 기운과 많은 욕심, 잘난 체 하는 태도와 잡념을 버리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그대 자신에게 무익한 것이다. 내게 그대에게 알려줄 것은 이것뿐이다. 노자의 공자의 예를 물었을 때 답변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은 공자를 존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자 열전에는 안 실려요. 이게요. 이게 안 실리고 노자 한비 열전에 실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자한테. 그러나 이 얘기를 실었어요. 아시겠죠?
뭐 아예 몰라도 되는 얘기고 이건 어쨌거나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냐? 세상에서 노자를 배우는 자는 유학을 배척하고 유학 또한 노자를 배척한다.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상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어떤 그 기층 민중에게 깊게 퍼지기 전까지는 동아시아 고유의 사상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큰 두 가지 사상이. 도가하고 유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도가하고 유가가 있었으니까 엄청 대비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도가 같지 않으면 도대체 상의를 할 수가 없다고까지 봐요. 기독교인 저희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또 좀 다르고 또 기독교인 저희 관점에서 보면 많이 다르겠죠. 그건 좀 이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때는 사마천이. 그럼 이제 논어도 잠깐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도덕경도 몇 마디 했는데 그래도 논어도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몇 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어의 핵심 사상은 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도 못지않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포지션으로 나타내죠. 명제. 뭐 도는 뭐다, 일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 인이 나타나는 게 어떤 행동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미루어서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인이 뭐라는 걸. 그러니까 뭐 인이 예지신이니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인이 뭐냐 말했을 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졸지 마시고, 왜냐면 이건 좋은 얘기예요. 되게 성경 아니지만 인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부터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할 때 남부터 이루게 한다. 자기를 미루어 남을 이해한다면 가히 인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논의 옹야편에 나오는 말인데 아주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기 싫으면 좀 이런 거라도 읽으세요. 이거. 괜히 가가지고 유튜브 쇼츠 보고 말이지 무슨 싸구려 정치꾼들 나와가지고 쌍욕해야 되는 좀 그런 거 자꾸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심사에 거칠어진다니까. 근데 이제 이 공자의 가르침은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현세에서 시작해서 현세에서 끝나요. 공자의 가르침. 이거 뭐 우리 그냥 중고등학교 때 벌써 알잖아요. 뭐 공자의 가르침에 현세를 뭐 초월적 세계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 뭐 우리처럼 천당 지옥을 얘기를 해요. 무슨 이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절대자 신을 얘기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자는 어떠냐? 노자도 그래요. 여기 한번 시간 없으니까. 보다 형이사학적인 면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도를 얘기할 때 도가 더 비상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내가 이름을 붙이자니 도라 한다는 얘기까지 보다 한마디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세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도덕경을 쭉 읽어보면 상선약수, 정말 최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의 처세라든지 이 세상에서의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지 무슨 이 세상을 넘어서는 어떤 무슨 기준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다도 좀 형이상학적인 면이 있기는 해도 노자도 역시 이런 문제에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제자 자로가 귀신 뭡니까? 귀신이 어떻게 섬깁니까? 물어봐요. 논에 나오는 말이.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공자가 뭐라고 그래?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냐. 공자의 대답이에요. 정말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예요. 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뭐 부모 살아있을 때 가가지고 구박하고 난리보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다가 그 맨날 제사밥 차려놓고 저랑 뭐 하겠어요? 그 아들 보러 오고 싶겠어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죽음에 대해서는 물으니까 뭐냐면 내가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뭐 여기도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 불어 괴력난신. 자 공자는 불어 말하지 않았다. 뭘? 괴이한 것, 이상한 것. 력, 어떤 힘, 포스, 특별한 파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불어 괴력, 난
어지러운 거, 복잡한 거, 이딴 거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귀신,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유교의 합리성이 드러나는 아주 명문장이죠. 정말 한자의 그 함축성은 참 이럴 때 보면 놀라워. 그게 요즘 같은 컴퓨터 시대에는 정말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이 빨리 못 치는 게. 근데 그 많은 인구가 한글 치듯이 쳐봐 그거를. 어휴.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 한문이 갖고 있는 어떤 함축성,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 보면은. 근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그럼 이 도교와 유교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생사관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좀 이따 한 5분만. 큰일 났네. 탈속과 세속이라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자와 공자는 현세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거 다 동의하시죠? 에? 전생이나 내생 또는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현세 문제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토성사상이나 육아사상을 따랐겠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문을 가진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음이 과연 뭔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 우주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렇게에 대해서 의문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대답을 찾으니까 뭐예요? 외래 종교에서 찾았어요. 외래 종교의 불교에서. 그래서 불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줌으로써 즉 현생 너머의 세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룸으로 중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뭐 요즘도 보면 아시겠지만 쉽게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도. 그죠? 그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격적인 창조주나 인격적인 절대자를 상정하는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보면 이 세 사상은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몇 번 설교하더니 그냥 넘어가죠. 요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유교에다가 동양특유의 기사상,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가장 오래된 자생 종교인 무교. 우리 이제 무속이라고 낮춰 부르는데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고 무교. 지금도 가장 저는 강력한 종교라고 보고 있어요. 무교가.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그게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양특유의 기사상에 보면 인간이라는 거는 하늘기하고 땅기가 합쳐진 존재예요. 저는 지금 하늘기와 땅기가 합쳐져서 살아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하늘기하고 땅기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늘기인 혼은 제례를 통해서 모시고, 그 땅기인 백은 상례, 즉 빈례하고 장례로 이루어지는 상례를 통해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기는 뭐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 썩어가는 게. 흩어지는 거야 그냥 땅에서. 원래대로. 흩어지는데 하늘기는 조금 흩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지만 중간과정 생략하고 마지막에 정착된 게 4대까지는 간다. 4대. 완전히 흩어질 때까지. 4대 봉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포조할아버지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거지. 뼈대 있는 집안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유교 사상은 어때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게 있다면 개인의 영속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교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교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통해서 이어지는 나의 존재의 영속성이에요. 그게 유교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어떤 분도 뭐 그런 그 지적을 좀 하시던데, 야, 뭐 언제 손주 안겨줄 거나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야, 너 구원받았니? 이런 정도의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지, 요즘. 요즘 뭐 아예 결혼 안 하니까 이제 요즘은 안 그런데 전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뿌리 있게 남아있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게 하늘기도 잘 흩어지고 땅기도 잘 흩어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석종신하면 고로롱 그냥 제가 이제 뭐 한 1, 20년 더 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여기 떠들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누워가지고 똥오줌 싸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게 잘 죽는 거예요. 하늘기하고. 이게 땅기가 쇠할 때는 하늘기도 그냥 하늘기가 막 긴가민가해서 그냥 치매도 올만할 때 갔으니까 잘 죽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갑자기 말이지 뭐 어제까지 막 럭비대에만 나가 축구가 뻥뻥 차던 애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뻥 죽었어요. 그럼 날뛸 거 아니에요. 그 하늘기가 시시한데 내 땅기가 어디 가냐 말이지. 그게 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기가. 그럴 때 그 뭐 유교나 도교가 그걸 해결을 잘 못해 주잖아. 그때 이제 역시 무교가 또 사용이 됩니다. 무당이 오는 거예요. 무당이 와가지고 그거를 그 하늘길을 달래주는 종교 의식을 행해요. 그걸 우리가 구시라고 불러요. 그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3일, 4일간에 걸친 굉장히 복잡한 의식이에요. 그 구시 복잡화되는 것은 뭐에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 무교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굉장히 낡고 허름화되는 것은 그 주변부로다가 밀려난 걸 또 상징하는 거죠. 그 땅이 이렇게 이 교회당처럼 좋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그 야산 밑에 그냥 허름한 그냥 학고방 같은 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죠.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게 혼합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언어에 다 남아 있어요. 뭐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 그 사람은 뭐 보면 기를 보충해야 된다. 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뭐 일 잘 안 되면 산통 깨졌다 이제 산통 깨졌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 전 보러 가면은 말이지 이게 복채를 좀 많이 내면 그 금거북이 같은 것도 꺼내서 보고 그러는데 저거채 없는 사람이 가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전 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산가지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봐줘요. 그 산가지를 놓고 흔들다 이제 그 산가지를 흔드는 게 산통이에요. 그 깨지면 큰일 나겠지. 점도 못 보고 산통이 깨지면 그렇잖아요. 그거 뽑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남아있어. 언어 속에 쉽게 안 없어지겠지. 그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건 잠깐 소개시켜. 어쨌거나 이와 같이 뭐 불교 생략하죠. 불교 생략하고 그 여기 이런 어떤 이 장자의 사고라든지 노자의 사고라든지 이런 그 유교의 사고 같은 거, 그러니까 공자의 사고. 공자는 근본적으로 불가지론자고 당연히 무신론자지만 이제 그 후에 그것만 갖고 되질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섞여가지고 동양인 특유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사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카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무부의 구유다. 그러니까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쌍놈의 종교라는 거지. 무부의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 자르려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공짜로 머리 잘라주면 좋아할 텐데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못 자른다. 신체 밟아 수지부모. 이 정도면 종교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원시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해도 되고 철학이라고 해도 되지만 실제 우리 한국인의 생사관에 있어서는 그게 나중에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오늘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저기 그 강릉 콘도 가가지고도 제사 지내고 그게 종교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일요일 날 뭐 저기 어디 저 방콕에 가면 예배 안 드리겠어? 예배 드리잖아요. 신신한 신도 제사도 마찬가지지. 예? 거기까지 그 교상이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간에 가서 그 콘도에서도 제사 지내고 해외여행 가서도 지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 유교 기사상과 결합된 유교의 독특한 종교 의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분만 더 주세요. 지금 7분 남았는데 10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신앙적인 편견이 없이 아주 평이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보죠. 뭐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안 믿으시는 분, 저 그런 분이 이 자리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무슨 안티 기독교인들, 아니면 뭐 지금 뭐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와서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꼭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안 오고 이게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자꾸 오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느낌 아닌 느낌이. 이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나 다 이건 인정하시죠. 이거 뭐 신앙이 뭐 없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 여기 보면은 붓다나 노자나 공자나 무함마드하고 비교할 때 뭐예요? 예수의 생애는 이 네 가지로다가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붓다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에 회심한 다음에 8순이 넘어서 죽었죠. 노자는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뭐 한국관을 지나갈 때 늙었다니까. 노자는 그 전설에 따르면은 그 62년간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왔는데 나왔을 때부터 하얗대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노자인데, 여러분은 웃으시는데 우리의 동정자 탄생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만 아무 얘기나 한다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믿는 사람끼리 좋아서 뭐예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믿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 무하마드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아라비아 반도를 다 석권하고 말이야. 그 네 번째 부인 이렇게 이 무릎을 베고 평안히 죽었잖아요. 네? 나이 들어가지고. 공자도 뭐 70 몇 세지?
그때 죽었어요. 이게 뭐 상말연대가 요즘에처럼 뭐 호적 등본이 있던 시기, 호적이 아니지, 이제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족 등록부라 그러나, 요즘에? 그런 거 없던 시절이니까. 하여튼, 70몇 세까지 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선 살기도 짧게 살았어요. 살기도 한창 살아야 될 나이에.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다 그래도 한창 살아야 될 나이에 이 나사렛 예수는 죽은 거예요. 두 번째로, 활동 기간이랄 게 없어요. 부다 같은 경우에는 6년 보행 끝에 성불해가지고 4, 50년을 한마디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죽었는데, 열반에 들었는데, 영원한 열반에. 공자도 뭐 죽을 때 제자가 3천이었다는데 무함마드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예수님은 보면은 뭐 우리가 뭐 3년 공생애 이런 얘기하지만 3년도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공간복음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인데, 공간복음에 단 한 번의 유월절만이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만 3번의 유월절과 유월절인지 확실치 않은 또 하나의 뭐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절기를 하려면은 1, 2, 3, 4니까 1년, 2년, 3년이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뭐 한 2년에서 뭐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겠지.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뭐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비참한 죽음. 동양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와석 중신을 못 하셨어요. 이게 여기 보면 딴 사람들은 다 와석 중신했어요. 그리고 독특한 자기 주장. 저기서 자기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자, 여기 보면 제가 왜 직접적이나 또는 간접적으로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누구다 하는 거를 비판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다 예수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간접적으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12명을 뽑았다는 건 뭐야? 내가 그 12명 중에 안 속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지파에 안 속하는. 다윗도 사울도 어떤 지파에 속했었죠. 12사람이 있었다는 거. 간접적으로 많은 걸 드러내셨어요. 재판정에서도.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또 날 새야 되니까 가고. 자, 여기 성불 이후에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생존 시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그 샹가, 우리 이제 그 한자 발음을 그대로 다 승가라고 해요. 뭐 승가대학도 있고, 뭐 거기서부터 나온 많은 말이 있죠. 스승, 스님, 많은 말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샹가를 이룬 그 붓다나,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지도자로서도 성공한 무함마드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공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까 그랬죠. 제가 구직 활동을 10수년간 하러 다녔는데 취직을 못했다고. 그러나 뭐예요? 그 공자도 수천 명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와석종신했다는 점에서 나사렛 예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공을 거둔 거죠. 이 나사렛 예수는 다른 세계 종교의 창시자처럼 생전에 지속적인 대규모의 집단을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처형당할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 옆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설마 여기 기독교 안 믿어도 이것조차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 내가 개동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못 믿겠다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얘기를 끝내죠. 자, 계속 이걸 거꾸로 하네. 만약에 외계인 인류학자가 여기 이 지도자들의 임종을 가찰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외계 뭐 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드로메다에 어디 누가 인류학자가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쭉 한번 관찰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무함마드가 일으킨 이 종교운동, 그리고 붓다가 일으킨 이 종교운동, 공자가 일으킨 이 철학적 가르침, 뭐 이 노자의 사상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할 것이다 예측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의 그 죽음을 보고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잠깐 2, 3년 반짝했다가 이 예수운동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객관적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질문을 당연히 하게 돼요. 질문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나사렛 예수의 예수운동이 예수의 상해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세계 최대의 종교 집단이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그 당시에 종교적 이유 뭐 예를 들면은 바토만을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불가지론자들 소위 뭐 얘기하는 사회론자들은 자꾸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들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뭐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하나만한 얘기. 1, 2세기 로마 제국 영내에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그 종교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교들이. 그래서 예수는 신하다 쓴 데서 보면은 예수처럼 기적적인 탄생을 하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여러 신하들 얘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토만도 그런 인물들 얘기를 해요. 3번만 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들이 섬기는 인물 중에서 그 신화적 인물이든 실제 인물이든 추종자들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처럼 부활했다고 주장되는 인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그 이름도 알지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 저같이 맨날 뭐 그런 거 읽고 그러는 사람은 아폴로나리오가 똑같은 주장을 했네. 추종자들이 예수하고 동시에 1세기에 살았는데 뭐 이런 거 알겠지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가 죽었냐? 예수님 처형 당시에 무슨 세력이라고 할 게 솔직히 뭐가 있었어요 거기.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반대하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에게 급격한 확산을 여러 정치적 뭐 요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야. 보면은 뭐 뻔한 얘기지 뭐.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가 로마라고 하는 세계 제국으로 통일됐었기 때문에 뭐 길이 사방으로 뚫리고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빨리 되고 그러면은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딴 종교들 많았는데 딴 종교들은 그럼 뭐 하고 있었길래 거기에 유대교의 한 이단인 기독교만 그 혜택을 누렸겠어? 딴 데들은 왜 안 되냐 그러면 바울이 말이야 사방을 다니면서 목숨을 무릅쓰고 말이지 이걸 하고 말이지. 그러면 또 물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목숨을 그렇게 무릅쓰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럼 다른 종교의 포기자들은 그 수많은 경쟁 종교가 유력한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안 했냐 말이죠.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우리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 얘기에 따르면은 그럼 당신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바토아만이니 뭐 기독교 연구소 같은 데서 나온 책들이나 뭐 아니면 예수는 신하다 같은 책을 보면은 부활했다고 주장되는 인물이 많았다는데 그럼 왜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은 그럼 바울처럼 다니면서 그 부활한 자기 종교의 창시자를 봤다면서 왜 그렇게 안 했냐? 대답은 하나지.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제자들이 본 거 팩트를 본 거 팩트. 실제 부활을 본 거고 딴 사람들도 그걸 봤었으면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왔겠죠. 딴 사람들은 그 팩트가 아니었던 거죠. 딴 사람들은. 그게 팩트였었으면 그 사람들이라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걸 위해서 그걸 했어요.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가지고 우리 말이야 그 창시자가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말이지. 물론 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이런 몸은 아니고 이제 보다 신비스러운 몸이었지만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게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거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경쟁주들이 얘기하는 신관과 이 예수 운동이 얘기하는 신관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중근동 일대의 신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들은 인간과 똑같아요. 간음하고 제우스가 아주 바람 피는 얘기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러고 헤라가 그래가지고 그런 첩년들이 낳은 자식들 그냥 내던지고 헤라클레스도 뭐 그런 식이잖아요.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 사회의 그 반영인데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너무나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 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갔겠죠. 이 새로운 이 예수 운동이 얘기하는 신관이.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와 다른 어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약속할 수 있는 다른 세계를 약속할 수 있었겠죠.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어서 박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